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관계 방정식 2. 관계 방정식 2.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관계 방정식의 두 번째 강의로 관계 방정식 2편입니다. 옛날에 아주 현명한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죽게 됐습니다. 전 재산이 소 17마리였는데 아들이 3명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 상속에 대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전 재산의 2분의 1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지고, 셋째 아들은 9분의 1을 가져라. 아버지가 죽은 후 아들들은 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17마리를 2분의 1로 나눌 수도 없고 3분의 1도 안 되고 9분의 1도 안 되었기 때문인데요. 평소 사이좋고 화목하며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돕는 사이인지라 아들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했죠. 어느 날 아들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소 1마리를 몰고 지나가던 객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내 1마리를 빌려줄 것이니 나눠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18마리로 나눠보니 큰 아들이 9마리를 가지고, 둘째가 6마리를 가지고, 셋째가 2마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9 더하기 6 더하기 2는 17. 결국 1마리가 남아서 지나가는 객에게 다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17의 지혜입니다. 지나가던 객의 기발한 해법으로 세 아들은 화목한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여기에는 간단한 1차 방정식이 적용됩니다. 오늘날 인간관계는 너무 복잡합니다. 1차 방정식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의 해법을 요구하죠. 어떤 이는 아예 인간관계에 해법이 없다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의 꿈을 안고 직장에 취직하고 행복의 꿈을 안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과 행복의 안식처인 직장과 가정은 복잡한 인간관계의 전쟁터로 변합니다. 한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정신질환은 인간관계의 장애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직장에 입사하려면 IQ가 중요하지만 직장에서 승진하려면 EQ가 중요하다. EQ는 감성지능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잘 다루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란 말이죠.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오늘날 관계 방정식의 해법을 제공하는 무수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항상 변화무쌍합니다. 마치 사계절과 같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죠. 관계가 나쁜 상태에 떨어지면 아무리 관계가 좋은 상황을 그려봐도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서로 소원한 관계에서 다시 친해지려 한다 해도 그것은 나의 착함 때문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어떤 관계 구조로부터 옵니다. 여름인가 하면 어느새 겨울이 오고요. 보름달인가 하면 어느새 금음이 됩니다. 이러한 자연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끝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변화의 극대를 창조해 나가도록 합니다.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기 마련이고 계곡이 있으면 산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화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무대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어느 한 계절에만 머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계의 계절을 따라 거기에 맞추어 사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불화와 화목과 고립이 바뀌는 것을 탓하지 않는 겁니다.
뛰어난 등산가가 험난한 산일수록 탐을 내는 것과 같이 몸을 던져 매 계절마다 용기 있게 뛰어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관계방정식의 해법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를 칭찬하거나 비난할 때 내가 나열하는 원인들이 사실 내 깊은 곳에서는 수긍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악인과 선인은 타고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상황적이며 상대적인데요.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우리에게 초월로 이르는 길을 열어줍니다. 뜨겁게 살 수 있는 인간만이 뜨겁게 사라질 수 있죠. 광노수는 물리학자이면서 신학자입니다. 그는 신의 정원에서 현대인의 복잡한 인간관계 방정식을 푸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해학과 기지, 초월과 명상을 골자로 하는 고차원적인 방법인데요. 그럼 광노순의 통찰을 토대로 관계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가지 토픽입니다. 첫째, 불화의 관계. 둘째, 화목과 고립. 셋째, 칭찬과 비난. 넷째, 악인과 선인. 다섯째, 성공과 실패. 여섯째, 뜨거운 삶입니다. 그 첫 번째는 불화의 관계입니다. 불화의 관계에 처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뒤틀린 관계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다면 어떤 시기든 폭발할 겁니다. 사람이 억압된 감정을 분출하고 화를 터뜨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선 두려움이나 미움 없이 당사자에게 순리에 따라 화를 터뜨리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당사자에게 화를 낼 수 있는 자는 절대로 제3자에게 폭발하지 않습니다. 이어 불화의 깊은 동기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잘못이나 내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서로 물리고 실증이 나서 은연중에 변화를 원하는 구실을 찾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가슴을 핥히고 상쾌함을 느끼려는 악성 스포츠에 빠집니다. 남의 잘못을 증명해서 간접적으로 자신이 옳다는 것을 느끼려는 자위책에 빠지죠. 악성 스포츠는 악순환을 가동시키고 자위책은 스스로를 속여 눈멀게 합니다. 우리는 서로 관계를 소중하게 유지하려고 할 때 남을 비판해야 합니다. 내 잘못에 대한 지적을 고맙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남을 충고할 자격이 있죠.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순리입니다. 논리에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남이 졌기 때문에 기쁜 것은 나쁜 취미입니다. 내가 졌기 때문에 가슴 아픈 것은 병이고 남이 이겼기 때문에 배 아픈 것은 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어서 기쁜 것은 건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것은 약입니다. 나도 질 수 있구나 하면서 슬쩍 웃어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길 수도 있구나 하면서 싱겁게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화목과 고립입니다. 화목한 관계에 처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 가면 아니 오는 생이기에 순간을 놓치지 말고 즐겨야 합니다. 동시에 언덕에 서 있는 사람이 멀리 내다보듯이 결국 섭섭하거나 슬픈 일로 접어들 것을 내다보고 좋은 상태에 인이 박혀서는 안 되죠. 행복을 누리는 때에는 평형기술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소나무에 걸친 보름달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고 감상하면서도 차면 기울기 마련이라는 법을 쾌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즐기는 것과도 같고요. 강물에 들어가 유유히 미역을 감되 물을 먹고 익사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평형기술을 익힌 사람은 산봉우리에 오를 때나 계곡으로 내려갈 때도 혼이 그득히 찰 것입니다. 고립된 관계에 처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심심하지 않습니다. 시를 쓰는 사람도 심심치 않고 음악에 심취해 있는 사람도 심심하다고 할 수 없죠.
혼자서 화단에 물을 주는 사람도 고독과 먼 표정이고요.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에는 어떤 빛이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심심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고독을 긍정적인 호젓함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고요. 호젓한 시간에 자기 삶을 만지작거리며 어리석음을 벗기고 실수에서 슬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까닭 모를 애수나 고마움에 젖어 창조주와 소곤거리는 기도에 빠지기도 하고 무한에 닿는 묵상에 빠질 수도 있고요. 남들과 어울리다 시달리고 힘이 빠진 자신의 혼을 다시 충전시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혼자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타인에게 인이 박혔다가 심심한 시간에 떨어져서 우주 전체가 하나요, 하나님이 호젓하게 홀로 계심을 연상하기까지 이끕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우주나 하나님을 닮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에 눈을 뜨는 사람은 혼을 충전시키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칭찬과 비난입니다. 칭찬의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들이 하는 칭찬을 무심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그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라고 하면서 홀로 걸어가야 할 먼 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나일 뿐인 대지에 섭니다. 비난의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 대한 비난을 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고마움으로 새겨봅니다. 그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라고 하면서 혼자 걸어가야 할 먼 지평선에 다시 눈을 맞춥니다. 가로수와 길과 구름 사이에서 홀로 삶을 걸어갈 뿐입니다. 섭섭한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섭섭하게 느꼈다는 것은 내 존재를 타인의 인정에 의존시킨 겁니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들 좀 어떠하며 저런들 좀 어떠하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며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이 부러울 때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비난에 앞서 그 동기가 질투인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추려 할 때 상대를 칭찬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칭찬하기 전에 내 속에 무슨 불안이 있는가를 살펴야 하죠. 부러움을 느끼지 않고 상대가 가엽게 보일 때만 비난해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도 남을 닮고 싶을 때 상대를 칭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험담이 즐겁지 않은 사람, 아첨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아첨을 모르면서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험담을 모르면서 통렬히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악인과 선인입니다. 어떤 권력자가 부당한 이득을 많이 챙기고 무고한 사람을 많이 해치고 뻔한 논리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권력자가 부러워 보이면서 무서운 실체로 인식되는 부류는 그의 추종 세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무엇으로 아느냐라는 심기가 공감대를 형성해 권력자를 쉽게 악인이라 규정지을 수 있게 되죠. 이런 배경에서 악인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으면서 다만 자존심이 상한 인사들이 선인이 됩니다. 여전히 한 구석으로 부러워하는 자들이 행동대원이 되고 한 구석으로 무서워하는 무리들이 만성적 불만 대중으로 남는 겁니다. 이렇게 선인이란 한 사회에서 돌출된 악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따져보면 남이 악하다고 자동적으로 내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려니 하는 자화상 때문에 타인이 자동적으로 나쁜 놈일 수 없고요.
남이 악해도 나 또한 악할 수 있고 내가 정당해도 남도 또한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에게 피해봤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닙니다. 악인에게 피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덩달아 악한 것도 아니고요. 악인에 대항해 싸운다고 해서 내가 모든 면에서 선한 것도 아니고요. 선인을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악의 추종 세력이란 증거도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성립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단 나는 선하고 남은 나쁘다라는 이분법적 규칙을 자주 적용합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숨어서 재미를 보고 얻어진 이익을 과시하고 남이 부러워하기를 바라며 그것을 즐기는 인간입니다. 선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에게 잘해줄 때 오는 기분 좋은 맛에 중독되고 이익이 별로 없다는 아쉬움을 속으로 누르고 자신의 업적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인간입니다. 악인과 선인은 아이적 장난기와 순수함이 잘못 자라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저지를 때는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배심을 가지고 선을 행할 때는 숨어서 하는 가슴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런 악을 하루하루 버리고 이런 선을 하루하루 잊어버리면 무엇을 하든지 혼자 좋아서 하고 그저 할 뿐인 단순한 사람이 됩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룬 힘있는 인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5번째는 성공과 실패입니다. 여기 인간관계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란한 직함을 명함에 찍어 돌리고 서로 높은 사람이라고 추켜 부르는 모임을 자주 여는 사람인데요. 사람 많이 모인 데서 어깨에 힘 꽤나 주고 임의로 사람을 해고하고 수고했다고 돈도 집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자기가 되는 행운이 생긴다면 그는 어느 날 착륙하는 비행기 안에 앉아서 무심히 창밖을 내다볼 겁니다. 구름바다 사이로 보이는 조그만 바닥에서 내가 노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난감 같은 집과 길과 자동차를 보면서 인간들이 얼마나 작은 미물인가 하는 생각에 잠깁니다. 어깨에 힘주던 자신이 우스워지고 명함에 얽히지 않은 자유에 취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분별과 경쟁의 세계에서 풀려나 차라리 무욕에 몸을 숨기고 싶은 욕구를 느끼죠.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작은 미물인가를 자각할 때 우리는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 있는 안정감과 무한한 공간을 헤엄칠 자유를 예감합니다. 그는 자기가 되는 출구에 다가선 것입니다. 여기 인간관계에 크게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을 원망하며 자신을 학대하고 스치는 말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람이고요. 밝은 대낮에도 구석에 핀 곰팡이처럼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만약 자기가 되는 행운이 열린다면 그는 어느 초여름날 평평한 공원에 가 벌렁 누워 하늘에 뜬 구름과 흰 줄을 그으며 날아가는 비행기를 묵묵히 바라볼 것입니다. 거대한 어항을 들여다보는 착각에 빠지고 언제나 거기 있는 광활한 실제를 몸으로 느끼고요. 내 실패와 전혀 상관없이 잔디는 어느 때처럼 푸르고 잔디처럼 아직 살아있는 내 몸을 확인하게 되죠. 사시사철 움츠리고 있는 자신이 싱겁게 느껴집니다. 그는 호련히 실패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이 동틉니다. 잘났건 못났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하고 싶은 오기와 기쁨이 생기죠. 인간은 이렇게 문명 질서와 상관없이 언제나 유유히 흐르는 구름을 내 몸인 양 느낄 때 이상한 평온함과 샘솟는 힘에 젖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지배할 사람이 없어도 심심치 않고 벌이가 시원치 않아도 웃을 수 있게 됩니다. 재간이 별반 없어도 고마워할 거리가 있고 잘났건 못났건 나는 나라고 우주를 향해 선언하게 되죠. 그는 자기가 되는 출구에 가까이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뜨거운 삶입니다. 뜨겁게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하 좌우로 진폭이 극대로 진행되는 삶을 말합니다. 회의가 일어날 때 의심을 극대로 하여 회의 자체마저 회의하는 데 이릅니다. 사랑에 빠질 때는 사랑하는 주체와 객체를 잊고 사랑이라는 그 자체의 신비로움에 빠져듭니다. 즐길 때는 다음 순간이 없는 양 끝을 내는 것입니다. 미워할 때는 죽이도록 증오하여 상대가 없어진 다음에 올 연민의 정이 솟도록 미워하는 것입니다. 욕망에 밀릴 때는 밑빠진 항아리 속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까지 밀려가 보는 것입니다. 쉴 때는 바위나 시신이 된 양 완전한 정지 상태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는 상대가 용서를 거부하는 것마저 존중하기까지 속을 사기는 것입니다. 웃을 때는 전신이 진동하다 눈이 가볍게 젖을 때까지 웃는 것입니다. 곧 숨을 들이쉴 때는 우주의 가에서 끌어오며 내쉴 때는 다시 무한에 미치게 하는 뜨거움을 말합니다. 뜨겁게 사라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채 익지 않은 열매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만 다 익은 열매는 소리도 없이 가지를 떠나 대지의 품에 안기는 형상입니다. 순간순간을 뜨거움으로 연출하며 밝음과 맑음과 고요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해진 뒤에 산 그림자가 호수에 펼쳐지는 광경에 몰입하듯 두려움을 경외로 받아들이고 캄캄함을 어머니 품처럼 푸근함으로 맞아들입니다. 이 거대한 신뢰 한복판에는 존재의 다음 신비를 기다리는 두근거림이 맥박칠 뿐입니다. 뜨겁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옛날 한 동네에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난 아버지는 딸에게 누구 자식인지를 다그쳤죠. 겁먹은 딸은 동네 사람들이 존경하는 절간의 중이라고 거짓 고백했습니다. 딸이 아기를 낳자 아버지는 당장 아기를 데리고 중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욕을 퍼부으면서 당신 아기니 알아서 키우라고 했어요. 중은 아무런 말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 그렇습니까? 중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나야 죄가 있지만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젖동량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중을 비난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처녀는 오랜 죄의식에 시달리다 어느 날 아버지께 사실을 털어놨어요. 놀란 아버지는 당장 딸을 데리고 중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엎드려 사죄를 하고 아기를 데려가겠다고 했죠. 중은 아무런 말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런 말 없이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예화입니다. 기독교의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규율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우리는 이미 죄를 안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불교에 고집멸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고통을 안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오죠. 집착을 소멸하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심리학자 융은 동시성 현상에 대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향에 가 있는 가까운 친지가 나타나 작별을 고하는 꿈을 꾸었는데요. 큰 슬픔에 잠긴 채 꿈에서 깨어났는데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이 사망했다는 전보를 받습니다. 사망 시각을 알아보니 꿈에서 깬 시각과 거의 일치합니다. 동시성 현상은 단순히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질서 없는 불규칙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적 현상이면서 비인과적 질서를 나타내며 일정한 항상성을 유지하죠. 합리성 너머의 비합리적 질서의 가능성으로 구성됩니다. 초월적인 불가해한 현상이고요.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자기, 셀프와 접촉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개입되는 순간입니다. 관계 방정식의 최고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동시성 법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만사 형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죠.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래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우리는 이미 관계 방정식의 모든 해법을 알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등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 수준에서 터득하죠. 인간관계의 지혜는 대학원이란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마라. 물건을 항상 제자리에 놓아라. 내가 어지럽힌 것은 내가 깨끗이 치워라.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하라.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따뜻한 쿠키와 찬 우유가 몸에 좋다. 오후에는 낮잠을 자라. 밖에 나가서는 차 조심하고 손을 꼭 잡고 서로 의지하라. 매일 적당히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놀기도 하고 일도 하라. 경이로운 일에 눈 떠라. 컵에 든 작은 씨앗을 기억하라. 금붕어와 애완동물, 심지어 일회용 컵 안에 심어놓은 작은 씨앗조차도 모두 다 죽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